주보 가져가셨어요?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좀 감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사탕을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환하게 웃어주시면은, 네. 근데, 저희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종소리 TV는 이 채널 이름이고 유튜브, 말씀의 교회거든요. 예. 근데 장로님이 종소리 TV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작년 8월에 저희 가정이 맛집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해도 들리시나요? 네. 맛집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저희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여름 휴가를 가야 되는데 또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회의 때 맛집 투어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맛집 투어를 하게 됐는데, 저희 가정은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이제 중이 올라가는 딸이 있어요. 내 딸이 엄청 이쁩니다. 저를 보면 아시겠죠? 반응이 좀 이래서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엄청 이뻐요. 예, 예. 저를 닮았겠죠? 예.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네. 어쨌든 이제 맛집 투어를 떠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이제 맛집이니까 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기다리고 이제 들어가는 찰나에 앞에서 이 매니저분이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온 손님들마다 인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 매니저분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그런가? 여러분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이제 목사님들이 어디 식당 가시면은 주변에 성도님들이나 누가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 자기 목사로 알아봤다고 뿌듯해 하시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데 개척을 해서 나를 목사로 알아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지금 저 매니저분이 내가 들어갈 때 예수님 어서 오세요 했다고. 근데 제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물 따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따랐죠. 그런데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갔죠. 가서 보니까 이제 인사를 그 매니저분이 계속 하시는데, 근데 오는 손님들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매니저분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어서 오세요, 예, 손님 어서 오세요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마침 들어가는데 그게 예수님 어서 오세요로 들린 거죠.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욕도 있고 또 제가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 몰려오고 막 카리스마 있게 설교를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제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저한테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로 들린 거죠. 저는 이곳에 올 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데 저와 함께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죄송하지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예배들이 우리를 위한 것처럼
청중을, 성도를 위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것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만 하죠.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라기보다는 이렇게 세상 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저 잘 보필하고 잘 섬기고 교회 종교 활동 잘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 종소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왜곡을 좀 진짜 바로잡고 싶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종소리 TV가 약간 불교스러운데 종교인을 전도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종소리 TV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설명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썼죠? 누가 썼죠? 그렇죠. 성령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썼다고요? 성령이. 성령께서 40여 명의 인간 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원탁에 모여서 막 연구하고 같이 막 합심해서 썼습니까? 아니에요. 많게는 몇천 년에 걸쳐서 각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한 책으로 모여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넘겨지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쓰셨기 때문에 사람과 시대와 문화가 다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적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하여 해석되고 이해돼야 되겠죠. 아무나 성경을 읽는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만 읽으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과 어떤 문자적인 것, 그리고 그런 어떤 교훈적인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가져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혹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하는 어떤 설득하려는 요소들만 가져다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지금 이 모든 어떤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하니까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또 성도들도 자기의 삶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이 삶을 타개하는 어떤 세상 종교와 같은 불교와 같은 득도와 같은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으니까 정작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데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좀 어떻게 해주세요로만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요. 특히나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겠죠.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진정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 찾겠죠? 그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설교자로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깨달음,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께 간구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고 이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도 돼요.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눈물 흘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죠. 한 사람이 드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있어야 성전이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없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성전도 아니죠. 여긴 예배당이잖아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내가.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로 보겠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겠죠. 그게 깨달아져야 성도 아닙니까? 그게 깨달아져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 돈, 사람, 권력,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나 영원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땅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게 더욱더 궁금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요, 달라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잘 됐나,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다윗처럼 되자, 무슨 요셉처럼 되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자기가 꾸고 싶었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되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꿈꾸면 그런 꿈 꿀 수 있습니까? 총리가 되는 꿈? 그리고 총리가 되는 그 꿈을 꿨던 요셉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그죠? 총리가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그 긴 시간은 왜 안 봐요?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요셉처럼 되자고 하면서 막 기도시키는 걸 정말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형제들에게서 배신당했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긴 하지만 그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는 다 좋게만 생각하죠.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람들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시편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거 다윗이 썼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무엘 보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와,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부터 축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승승장구 해주시고 막 이거죠.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너무나 괴로운 고통의 삶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많잖아요. 그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광성한 왕이 막 기쁨과 감사만 터집니까? 대부분의 시가요, 괴로움이에요. 고통이에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왕이 됐는데도 힘들었는데 왕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맞죠?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왜군들이 와서, 막 블레셋이 와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 나라 아말렉 이런 데로 갔잖아요. 거기서도 잘 살았죠?
승승장구했죠? 아니요.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니까 왕 앞에서 어떻게 돼요? 미친 척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으켰습니까? 엄청난 고통과 깊은 수렁 속으로 계속 끌고 가시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된 이후부터 평탄했던 순간은 짧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누가 죽여요? 죽이려고 쫓아와요? 자식들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죽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자식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 너무나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들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6편 6절인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밤마다 눈물을 흘렸는데요, 내 침상이 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흘린 겁니까? 오늘 시편도요, 다윗이 평탄할 때 쓴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썼는지 그 다윗의 심정을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괴로운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어. 봐봐, 나 이렇게 축복받았잖아. 11조 냈더니 이렇게 강성해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어도 이 땅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하셔서 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제가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게 잘 돼서가 아니라. 왜요? 결국에는 우린 다 어떻게 돼요? 내 욕심 따라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로 이 땅에서 해피엔딩은 없습니다. 참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판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심판 때 두렵다, 나 한 거 없는데, 나 여전히 이렇게 죄인인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때 되면은 막 무섭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빨리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외칠 수 있습니까? 성도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내 목자가 되시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 심판 때 가면 갈수록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절대로 억지로 거룩하게 살자, 뭐 성경대로 살자? 살아보셨잖아요. 저보다 연배에 계신 분 다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쯤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웬만한 성인보다 나아야 되겠죠? 세상에. 됩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이라고 아무리 주일날 외쳐도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 욕심 따라 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또 주의 보좌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여기서 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죠. 죄는 어둠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안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거 없는 것 알아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로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목자와 양이 있는데 목자가 선한 목자도 있고 악한 목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선택해요? 목자가 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자를 선택했다 생각하죠?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 왜? 하나님 창조주니까. 다른 신들은 그냥 피조물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내가 섬기면 그 힘 내가 받아서 나 축복받고 나 잘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외에도 없어요. 양이 만약에 목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에 들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하자, 이걸 좋아하시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효율성,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세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성령이 이룰 테니까 너희는 따라와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기쁜 사람들. 내 뜻대로 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묻는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또 부활해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진짜 아무 상관없는 그 나사렛의 베드로 불러러 갔어요. 그리고 죽으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 다시 찾으러 가셔서 다시 제자로 삼으시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자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누가 다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 거잖아요. 그 기록이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지금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다면, 지금 제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진다면, 성령의 사람들이 맞다면,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그냥 상상해 보면 그 쫓겨갈 때 밤에 이렇게 자기가 막 울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 독방에 있어 봤잖아요. 혼자 울어 보셨잖아요. 기도해 보셨잖아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